바니와 시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립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이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잠깐 나눕니다.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한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근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오후까지 앉아 계시고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읽혀지는 가장 가운데서 이 돌아온 믿음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두 가지의 반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이 반응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좀 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공동체 회복되느냐? 눈물의 공동체로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낭독되어지니까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는 일이었어요. 우는 일. 이 운다라는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통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뭘 보고 오셨어요? 예수님 뭐 보고 오셨어요? 예수님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처음 듣는 금시초문의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셨죠? 나귀 타고 오시면서 뭘 보고 오셨냐고요? 예루살렘 보고 오셨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은 나를 알지 못한 채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을 생각하니 슬피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심이 뭐냐? 통곡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신 거 처음 들어요? 그래요. 고난주가 아니라 부활절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으면 이 말씀 많이 듣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운다란 말은 땅을 치고 우리의 가슴을 찢듯 통곡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쭉 구약 성경으로 우리 올라가 보면 요나서에도 나와요. 어떤 단어냐?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한단 말이죠. 그 단어 똑같은 단어 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을 찢고 그러고 보니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해요? 요나 원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데요? 내가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하기로 그랬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네가 말씀 잘하냐? 니는 네 하나님 믿어라. 나는 우리 신 믿는다. 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이 니네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로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굵은 삼배 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깜짝 놀래가지고 오히려 더 화가 난 거야. 전화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넝쿨이 우거진 성 앞에서 박넝쿨이 계속 자라는데 거기 앞에서 거기서 씩씩거리면서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잖아.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왜 씩씩거리느냐? 요나가 하나님 쟤들이 회개하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기 요나 이놈아, 네가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회개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회개한다고 씩씩거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때 마지막까지 씩씩거려요. 이씨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그 통곡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그 감정이 뭐냐면요, 우는 거예요. 통곡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먼저 칠 때 그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때로는 잘못된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 흔히 거울 치료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거울 치료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울을 보면 치료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모습을 똑같이 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왜요? 네. 그래. 상대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부창부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똑같아요. 살다 보면 똑같아지고 닮아지게 되고, 남편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심지어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저랬구나 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바라보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프로들 보면서 저렇게 했구나,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다 한번 돌아보면 그것이 거울 치료이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떻게 디모데를 가르쳤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을 돌아볼 것을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한다는 것은 얘가 잘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잘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그를 인정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가 필요하고 통곡하고 찢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내 마음에 때로는 찔림이 와야 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 웨슬리가 이렇게 한 말 있죠.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은 채찍과 같다 그러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채찍이 나를 때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설교를 5번을 하게 되면 그 5번 중에 3번의 채찍과 같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2번의 위로와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만큼 말씀은 우리를 때는 때리고 찢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울미 있고 때로는 통곡과 때로는 아픔이 찾아오기를,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9절 후반절부터 해서 10절 쭉 보게 되면 평상시에 우리가 좀 생각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이렇게 주일은 좀 먹는 것도 좀 소소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혹시 배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말 안 배우셨어요? 네? 뭐 먹는다고? 떡볶이 사 먹자. 돈 쓰지 말라고. 그렇지. 돈 쓰지 말라고. 그래. 뭐 사 먹지 말고, 뭐 사 먹지 말고. 네.
예,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배웠거든요. 예, 막 그때 뭐 혹시 그때는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가르치기 받을 때는 막 이렇게 주일날 막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막 또 돈도 쓰지 말고 사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날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나는 주일이고 이때는 만 안식을 말하는 건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예 그렇게 하래요.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하래요. 예. 여러분 이슬람 있죠 이슬람 라마단 기간 들어보셨어요? 네, 라마단 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3월이요. 3, 4월. 어떻게 알았어? 인도네시아도 아이고 그랬구나. 야 우선 예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예요. 예, 이 한 날짜가 달. 애우기가 저한테는 왜 쉽냐면 3월 10일이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니까요. 예, 창립주일에서 제가 그것을 올해 3월 7일인데 3월 10일로 주일 해가지고 이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비밀번호도 3월 10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4월 9일까지 딱 30일이 라마다 기간이에요. 이 라마다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는데요? 기도한다고 안 먹어요. 기도할까봐? 기도하니라고 기도한다고 안 먹는데요. 기도한다고 안 먹는다고? 진짜 안 먹을까요? 먹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안 했지, 라마다 안 지켰죠? 다 지켰어요. 지키는데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두고서 그 기도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이제 오후 6시 이후에 또 가족들끼리 아니면 뭐 그 집단끼리 해가지고 다 같이 먹어요. 점심은 안 먹어요. 역시 굶어요. 문화에 사니까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있네. 맞아요. 해가 떠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돼요. 6시 땅 되면 그때부터 먹는 거야.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먹냐? 많이 먹는 거야. 미친 듯이 먹어요. 미친 듯이. 많이 그냥 많이 먹고 고기도 먹고 많이 함께 우리 사님 말씀처럼 함께 나눠서 먹기도 하고 많이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쭉 모여가지고 다 함께 그냥 막 먹는 거예요. 하루 굶었잖아. 그러니까 그 굶은 걸 하루에 또 다 먹어야 또 내일 또 해 뜨면 또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금식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뭐 그대로 그렇게 한대요. 그래도 뭐 어쨌든 해 떠 있을 동안 어떻게 참는 거니까. 원래 우리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 이슬람이 사실은 그 코란에 우리는 코란이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꾸란인데 꾸란. 그것이 성경 말씀과 비슷해요. 많이 같아요. 왜냐면 같은 어떤 의미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막 좋은 거 먹고 막 좋은 것만 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쁜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사실은 주일날 안식일날 함께 나누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라라고 성경은 사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꾸만 이게 이때 변절돼 오고 또 기독교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오면서 이게 사실 많이 초창기에 많이 변절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막 잘못된 걸로 자꾸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일이면 막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좀 너무 막 슬퍼하지도 말고 그러는 어렸을 때 막 우리도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이 주일은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에요. 그럼 본문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는 말이 단어가 후반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이 교회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하나님께 나가는 공동체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 즉 서로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코이노니아, 즉 서로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여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우리 배우가 어떻게 했냐면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교회는 몸이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근엄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즐거움이 있고 부모님처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되는 공동체는 은혜가 막 누리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오게 되면, 교회 오면 항상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아랬다 하면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아침에 그 한 목사님 그 노예비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저기 구로 그 교회 아파트 이름 제대로 안 나는데 그 지하에 한 60평 정도 되는 이를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되셨어요. 예, 한참 되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3년 전까지 했는데 성도들 수술이 해가지고 교회 현금이 연 한 1억 정도 됐대요. 1억 정도 됐는데 단 3년 만에 얼마큼 줄었느냐? 요즘은 올해가 한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헌금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노예비 깎아달래요. 노예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한숨만 나오고 힘들다라고 자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뭐 헌금 줄 수도 있고, 뭐 사람 숫자가 줄면 헌금 줄 수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 줄 수도 있고, 뭐 클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힘들고 어렵다,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본질은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았다 보면 이렇게 친구실에서 우리 성도들이 막 웃고 떠들어오면 집에 마음이 너무 기뻐요. 제가 이전에만 이 말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떠들고 뭐 이렇게 뭐 함께 잡담도 하지만 뭐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그런 걸 들을 때면 제가 마음이 되게 기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눔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제가 뭐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뭐 제가 그런 말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말할 때로는 내려놓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서로 조언도 듣고 서로 나눔을 듣고 또 서로의 방법도 듣고 지혜도 찾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준수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져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아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회 그 성벽 안에 즐거움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면 그 안에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함께 그런 아픔들은 함께 공감해주고 또 기쁨은 함께 나눔을 통해서 배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